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에훗은 누구를 죽였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작은 칼로 처단했어요. 그러나 그를 죽이고 나서 그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어디죠? 26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어디로? 돌 뜨는 곳을 지나 어디로? 스리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돌 뜨는 곳이 어디예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돌을 팠던 곳이죠. 그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에훗이. 왜요? 모압 왕을 죽이고 나니까 죽이나 두려움이 온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했어요. 그러나 그 스리라,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장에 썼죠. 스리라라는 곳은 어떤 거죠? 숲풀이 있는 곳이에요. 숲풀이 많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 숲풀의 속에 들어가서 에훗은 좌절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 큰 일을 벌려놓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숲풀 속에서 다시 에훗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좌절돼서 그 좌절의 늪에 빠졌지만 거기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벌려놓고 엉겹게 벌려놓고 이게 뭐야? 어떻게 내가 큰 일을 벌렸다고 좌절되지만은 그 숲을 속에서 에훗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시작점을 찾았어요. 두 번째, 자기에게 사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다는 걸 알았다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나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했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뭘 불어?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는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제 나팔을 불어요? 신년 때. 두 번째 왕이 출현할 때.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을 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 막 찬양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숨어있는 숲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 숨은 숲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정말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더 어떻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숲풀 속에 숨어있던 에훗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다고? 뭐가? 자기를 이렇게 세운 힘이 뭐였다? 자기를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와서 어떻게 27절에 보니까 나팔을 붑니다. 어디서? 에브라임 산지. 써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주자예요.
북이스라엘 대표 주자인 그들을 향해서 그곳을 안에서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희년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50년 되는 때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모든 건 다 풀어지죠. 그죠? 77은 49, 50년째 되는 해에 저당을 잡힌 사람은 어떻게 다 그것이 빚이 탕감되고 또 어떻게 종으로 팔렸던 사람은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레위기에 정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희년이 돼도요 성경에 모든 걸 다 채무를 다 갚아주고 회복시키라고 말씀을 레위기에서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안 갚아요. 채무를 탕감해 주지도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오순절 50일째 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이 실행됩니다. 두 번째 나팔은 왕이 출현할 때 나팔 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되죠.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 한번 그거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만 볼까요?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이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이 영적으로 복음의 나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 복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요? 죽었던 생각들, 우리가 좌절했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나팔을 진짜 들으면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죽었던 좌절했던 생각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말씀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의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가보십시오.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하매 무리가 예후스를 따라 에훗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 숲풀 속에서 좌절 속에서 스이라 속에 숨어있던 그 에훗과 그 좌절의 늪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당당하게 뭐 했다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뭐랍니까? 28절에 나를 따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너무 환경이 어렵고 좌절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또 아무것도 아는 일 갖고 우리 또 때로는 어떻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에훗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면서 당당하게 그가 했던 것이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써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28절에서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다. 숲풀에서 숨어있던 에훗이 아닙니다. 멋있고 당당한 에훗의 모습이에요. 좌절의 늪에 있던 그가 그 숲풀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믿음은 자꾸만 들음으로서 생긴다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자꾸만 들으면요, 내가 뭐한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상실되고,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믿음이란,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일방적인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서 믿음이란 은혜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뭐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거부할 수 없고 행동하지 할 수 없고 행동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는 그 말씀 앞에 거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우리가 믿음장 하면 12장 잠깐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난 12장에 딱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찾습니까?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이 말이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라? 바라보라.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인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라는 게, 말씀이 바란 믿음이고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는, 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이 말은 써보세요. 말씀의 통치자예요. 두 번째, 믿음의 주여 이 말은 믿음의 주인이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주어진 자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봐요. 말씀에 관심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첫 번째,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첫 번째, 십자가를 참으사. 두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세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이 반드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 낙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회복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그 나라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가 있지 하고는 이 땅의 어려운 삶들을 이겨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주요 대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을 풀면 뭐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누가 즐거워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누가 즐거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예수님도 모든 걸 다 벗고 죽으셨을 때 부끄러웠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근데 그분이 모든 걸 다 실오라에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어요. 그도 부끄러웠대.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예수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부끄러움 당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도 당하고 더 힘들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우리 주님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이유가 뭐지? 이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일종의 과정이잖아 하고 참아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때로는 즐겁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이 일을 개의치 아니하였지. 주님도 이런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이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 넉넉지 못할 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본문 다시 가볼까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시 한번 무리가 예후를 따라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붙이셨느니라. 다시 무리가 그거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예후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거기 보세요. 무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예후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굴 따라가야 돼? 에훗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에훗을 하나님이 세웠거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갑시다. 지금 에훗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네지 못하게 한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훗을 따라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할까? 성도들이 사실 실패하고 좌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어디 있죠? 우리가 지난주도 봤나요? 한번 가봅시다. 어디에? 마태복음 16장.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몇 절?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좌절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거든. 어떤 사람 질고, 어떤 사람 자녀 문제, 어떤 사람 사업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냐면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교회에 돌리고 상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 내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을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나를 부인해. 나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시기 많고 질투 많고 승부욕 강하고 어쨌든 누구에게 지기 싫었던 그 자기 자만과 오만에 있던 그 사람, 그 십자가에서 처단하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쫓으란 말이 있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쫓으래요. 이거 없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예배에서 생활 잘하고 주님 잘 믿을게요. 이거 해결해 주고 이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더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안에 벌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 발 한 발 따라가 봅시다.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으로 성장한 한 해였다고 그런 연말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스라엘 군대에 가보세요. 자, 본문 다시 가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모압 군대에게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에훗을 따라갔더니.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지도자가 따라갔더니 거의 1만 명을 모압 군대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29절에 보십시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몇 명?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그들이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 역사요 용사. 누가? 모압 사람 1만 명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고 역사래요. 근데 그 1만 명을 다 죽인 거예요. 여기서 다 역사여 용사라 이 말은 신체적으로 강한 자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30절에 시작.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과에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뭐가? 태평.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주어진 게 뭐다? 태평. 써보십시오. 태평. 태평은 뭐예요?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평화죠. 평안. 그럼 태평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전쟁의 상태에서 잠시 휴전 상태예요. 다시 한번, 태평이라는 상태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30절에 몇 년 동안 태평했다? 80년.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 태평했으나 80년 지나면 이 태평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이런 사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한계 시간만 평안을 누리지만 영원한 평안이 오실 그분 누구죠? 예수를 향하고 있지. 예수. 정리해 볼까요? 태평이란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말씀이 부어지면은 우리 안에 평안은 자주 깨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사 운니엘이 치하에서 누렸던 평안은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긴 평안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안을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할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평안은 없을까? 왜 없을까? 30절이에요. 왜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 그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해서 올까? 30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과의 모함에 항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돼요. 진짜 두 손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평안이 올 수가 없다고.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그 태평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래. 항복. 찬송가 중에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그 찬양이 우리 권사님 찬양 좋아하잖아. 이 땅 위에 그다음에 뭐죠? 험한 길이구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에 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 무슨 진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죠.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지다. 부부간에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부부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요? 그 깨진 평화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란 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에웃이 죽고 바톤을 넘겨받은 사사가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이 죽고 나서 그 사사 80년 후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에웃이 죽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사가 누구다? 삼갈이다. 사사 시대가 380년, 약 400년의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12명의 사사가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4장에서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사 12명, 여자 사사 1명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줄로 써져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사 내용을 썼는데 오늘 31절에 보십시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낫.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죠. 블레셋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키가 3m나 돼 있고 그 거구 그 사람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 아시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해양 민족이거든. 해양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옆구리에 있어갖고 가시했던 굉장한 이런 민족이에요. 옆구리에 가시 늘 옆구리에서 찌르는 영적인 블레셋 있잖아, 권사님. 옆구리를 콕콕 찔른 사람. 그게 누구다고? 블레셋이구만. 그래야지 이제 뭐. 정리해 볼까요? 자, 써보세요. 삼갈은 무엇으로 막강한 해양 민족인 블레셋을 600명을 처단했다고 합니까? 무엇으로? 써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하죠. 소모는 막대기가 여기서 약 2.5m 되는 큰 막대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좁빗하고 목 같은 게 밖에 있고 한쪽은 삽 같은 게 밖에 있어서 양이나 소를 몰 때 잘못 가면은 이 뾰족한 부분으로 목동이 막 찔러요. 그리고 이 옆쪽에 삽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냐면은 늑대들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이걸로 무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소모는 막 이 하찮은 걸 가지고 해양 민족이고 그렇게 강한 블레셋을 600명을 죽였다고 오늘 성경은 한 절에다가 써놓고 있어요.
많은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하찮은 걸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고 강력한 그 해양 민족인 그 블레셋을 이렇게 처단했다. 마치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는 정말 아무 우리가 보기에도 뭐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볼품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거든. 그분이 거기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한 게 뭡니까? 그 하찮은 십자가. 오늘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해요. 한번 써볼까요? 마치 삼손이 나귀 턱배 하나로 1만 명을 죽은 것 같이 오늘 이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자 보세요. 자 15절 가보세요. 사사기 15장 삼손 거 한번 보고 갈까요? 14, 15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자 동그라미 치세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는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1,000명을 죽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결박했던 이 결박을 다 끊어버린 원인은 어디서 시작돼요? 에?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요? 1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떨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하찮은 뭐 가지고 나귀 새 턱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1,000명을 죽여. 써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데 삼손이에게 또한 어떻게요? 삼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사사의 일을 수행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이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도 세상을 능히 하찮은 이것 가지고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것으로 일을 하죠. 모세에게 들려졌던 하찮은 게 뭐였죠? 지팡이. 참 신기하죠. 화려하고 멋진 것 가지고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볼품없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런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삼갈은 몇 년 동안 사사로 봉직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본문 가보십시오. 31절. 3장 31절. 사사로 몇 년 동안 봉직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삼갈의. 근데 그의 삶은 한 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것을 남겨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같이 허탄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죠? 하찮은 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처단했던 누구지? 다윗이죠. 그는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이고, 직업은 목동이고, 또 시인이고, 또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노래를 너무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작곡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목동이고, 네 번째,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작사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거의가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기록했어요? 그 목동 시절에. 그리고는 그는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게 들려서 있을 때 다윗이 기타를 치면서 어떻게요? 찬양을 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시원했다 그랬다고 표현이. 찬양이 올바르게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그런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시인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왕이 되죠. 저는 목회를 늦게 시작하면서 우리 동기들 모임이 엔학고레라는 삼손에 그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엔학고레라는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어지고 있는데 전도자 시절이었는데 우리 미아리 쪽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 다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 늦게 신학을 하는 그 전도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집사로 재직하다가 계속 교회에 섬기다가 근데 굉장히 그 지하실 가서 동기들과 또 전도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이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설교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그때 제가 본문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이었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우리 기사 잘 알잖아요. 32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다윗이 누구에게 고했다고요? 사울에게. 목동이고 젊은 다윗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16, 7 이런 것밖에 안 됐다 그런 것 같아요. 도피 생활을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잖아요. 그 골리앗 죽이고 나서. 왜? 사울이 죽이려니까. 근데 지금 이 어린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린 다윗이 왕을 위로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정말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화려하고 사울 왕도 엄청난 체구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와갖고 전쟁터에 와갖고 골리앗이 막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며 그랬으면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볼 놈이 있으면 나와 이 새끼들아 욕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서는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는 막 그냥 불붙는지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불러요. 누가 싸운다고? 그랬더니 누가 왔대. 이거 불러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이라. 얘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가겠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투구를 어떻게 갑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해보더니 이 갑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해요?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32절 36절인데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33절부터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 삶 속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연습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언더라인 쳐 있죠.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른 언더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윗 이 어린 소녀 다윗은 골리앗은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내가 곰도 사자도 다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 못할 것 같습니까? 자신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잖아 하고는 어떨게요? 믿음으로 하나씩 이겨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실한 믿음 생활 있잖아요. 성실한 말씀을 먹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성경이나 볼까? 이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는 결국 한 방으로 이 골리앗을 깨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이웃을 위로합시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를 인하여 어디가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 서문학교에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언군봉투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날 살려주신 하나님, 서문학교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날 살려줬대. 그래서 내가 나를 살려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된 일을 하는 동안에 준비된 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듯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수업인 줄 믿고 잘 따라가십시오. 아멘. 사무엘상 17장 40절 읽어보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40절 다시 한번.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제가 전도사 때 설교 제목이 이 40절이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이게 본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씀 아직도 제가 설교를 해놓고 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 생생한데 수없이 시내가에 다윗이 내려가서 시냇물에 의해서 깎여진 돌 5개를 주어요.
수도 없이 깎여졌어요. 물에 의해서. 예? 수도 없이 깎여진 돌 5개를 자기 제구, 자기 호주머니 넣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세요, 사실은. 고난과 역병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갖다가 쓰시려고, 우리 이 상태로서는 우리가 사용될 수 없기에 그렇게 우리를 깎아내세요. 그래서 정말 매끄러운 돌이 되어서 이 자그마한 이 돌이 거구를 무너뜨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 깎여 나가시길 바래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신 그 하나님, 때로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매끄러운 돌로 만드시려고 깎아내신다면 깎이십시오. 여러분을 모욕하고 욕하고 뒤에서 막 험담한 사람 있습니까? 깎이십시오. 그래요. 결국 그 돌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 거구를 깨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가 우리 안에 고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분명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넘기지 말고 한번 보세요. 자, 17장 48절 49절로 넘어가고 우리 보고 갑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기서 항우란 말은 군대예요, 군대. 예전에는 싸움을 어떻게 했죠? 일렬로 싸우잖아요, 양쪽에. 그렇듯이 그 항우를 향하여서 어떻게 달려갔다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손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 속에 돌이 몇 개 있다? 5개 들어있어요. 그 돌 중에 하나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물매. 이걸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새총 있잖아요, 새총. 그렇죠? 그 가죽에다가 그 돌을 넣고 새총같이 땡기면서 달려가면서 놓은 거예요. 이 일을 언제 습득했다고?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땡기니까 그 돌이 어디로 날아갔다? 블레셋 사람 어디를 쳤어? 이마. 이마면 어디입니까? 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전부 다 완전 무장을 해갖고 보이는 건 여기밖에 없어. 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완전 무장을 다 해도 약점은 있다. 할렐루야. 설마 여기에 그 물맷이 날아올 걸 생각은 했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해서 딱 여기인데 여기 한 부분을 그대로 막히고,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어디에 박혔다?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습득했던 다윗,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어떨게요? 그런 광야 같은 이 생활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어떨게요? 이 말씀을 배우고 밑줄 치우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내 것으로 취한 이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날아가면요, 세상 어떠한 높은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한 방에.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뭐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갈 때 그 상대가 무너져요. 맨날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과 고독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를 끄집어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존재를 끄집어내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웁시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과정 일을 겪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고독한 시간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 깊은 내면의 자존권 옛 존재를 끄집어내어 십자가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